나누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이 되겠네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로 살아가느냐 구경꾼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또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을 보시면 구경꾼들은 막연한 바람과 기다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속 있는 바람으로의 기다림. 큰 차이가 무엇이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면 그만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도전하다 안 되면 그만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아니면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여정을 잘 표현한 책이 하나가 이 1687년도에 영국 작가 존 버넌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천국으로 철로의 역정 이것은 역정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여정, journey의 의미가 갖고 있고요. 원제목을 직역하면 순례자의 진전, 영어로 하면 Pilgrim's Progress. 무슨 얘기죠? 순례자로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 계속 그 여정을 지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존 버넌의 철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쭉 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원리인 것이죠. 그림 하나 봐주시면 이 크리스찬의 그림이 저 뭘 보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게 이제 그 천국으로 가는 지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난파선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오르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기도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천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은 저기 산 정상에서 야호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저 산 밑에서 언제 올라가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파선에 굉장히 곤란한 생각이 있고 어떤 분은 항해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좀 뒤돌아보니까 올해까지가 만 15년 사역을 했는데 장로님에게도 그랬지만 제가 전반전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이제 위임받은 지 한 만큼만 하면 은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내년에 은퇴하신대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참 기대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또 많은 중직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실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물론 뭐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죠. 우리 순례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꼭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제 북쪽의 아람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0지파입니다. 이 겉으로만 봐도 5배 이상의 규모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하나가 쳐들어와도 굉장히 두려운데 아람왕 르신과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나 크고 작음이나 수의 많고 적음에 주눅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힘의 논리, 다시 한번요. 크고 작음 혹은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그것이 나를 옥죄거나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려서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시야를 옥죄단 말이죠.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길을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쫄아버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얘야 두려워 말고 쫄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눈에는 크고 화력이 큰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부직갱이 알아요? 제가 젊은 것들 때문에 잘 모를까봐 그림까지 제가 준비했어요. 젊은이들 잘 보세요. 저게 부직갱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 가마솥 압력밥솥에 어렸을 때 밥을 막 지시고 이제 저 타다 나면 저게 부직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 왜 이렇게 자꾸 쪼니? 너희들이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크고 두려운데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그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 타고 남았어. 이제 곧 있으면 꺼질 거야.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참 두려움이 무서운 거는 자신의 한계에 갇히다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신은 강국에게 손을 내밀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은 자꾸 뭔가 힘에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거에 뭐 돈에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끌어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이게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통역 문자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때 당시에 공용 문서로 써라 하면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화면을 보세요. 약탈이 빠르고 노략이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아람왕이나 북이스라엘의 권세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곧 끝날 거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그들을 의지하면 안 돼. 아수를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메시지를 계속 무시를 합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자기 뜻대로 가거든요.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하스가 뭘 하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친서를 보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니 뭐 이런 친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굴욕적 외교를 펼칩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아하스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곳에서 잠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총신대학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 사회가 말입니다. 돈이 움직이고 힘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니까 신학생들도 비슷한 흐름이 갑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주는 교회에 막 줄을 서고 돈이 좀 없는 뭐 지방교회나 이런 데는 막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에게. 야! 라는 말 안 했어요. 후배들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돈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신학교마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스카이 대학보다는 실력이 없지만 야 실력이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냐? 세상이 실력으로 돌아가냐?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역사시지? 제가 막 호통을 치려다가 가슴에 있는 얘기를 막 하고 왔어요. 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이사야 8장 5절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이게 패착인데 아스와 남유다 왕이 패착이 뭐냐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뭘 상징으로 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 화면을 보시면 기혼샘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기서 약간 높은 지경입니다. 저기서 샘이 터져요. 그러면 그게 수로로 이용해가지고 저 밑에 실로아 물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인다면 보인다고 그러고 그냥 끄덕이면 하면 되잖아요. 실로아 물로 이렇게 쭉 도시를 관통을 하는 것이지 이게 천천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나중에 저 중간에 보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저 실로암 연못,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장소가 바로 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한중안에 저 냇물이 흐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냇물이 천천히 흐른다 했습니까? 빨리 흐른다 했습니까? 천천히 흐른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가평에서 출생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이제 가평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잘 놀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막 냇가로 뛰어가지고 거기서 애들과 막 뛰어놀고 막 수영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야 빨래해라 그러면 예 착한 제가 빨랫감과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막 빨래도 두들기고 했던 때가 그 냇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유롭고 안정스러운 그 냇가이죠.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천천히 흐르는 물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셔서 여유롭게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강한 물을 주님이 통제하셔서 그 강을 통하여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다 먹이셨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서 천천히 흐르는 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한결같이 내가 존재했는데 니네들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아수르가 그래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위에서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패망한 것이 보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난 겁니다. 거봐라 아수르가 우리를 구했다 했는데 여러분 앞불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흐르는 물로 홍수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잖아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니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상반절에 보니까 흘러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칠 것이니라.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역으로 나를 치고 넘쳐서 내 목까지 채워져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앗수를 통해서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사야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17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뭐하겠다?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뭐하겠다?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당장 어떤 것이 크고, 내 눈에 볼 때 뭔가 두렵고, 내 눈에 볼 때 뭔가 어려움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붙드셔서 기다리시기를 소망해요. 조금 참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앗수로 같이 홍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결국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돼요. 8장 22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통, 흑암의 고통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큰 홍수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가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1절에서 2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요. 약속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 저 북쪽에 있으니까 외세가 자꾸 북쪽에서 침략을 하니까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은 것입니다. 산악지역이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즐거움입니다. 3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이 주 앞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질 것이다. 뭐가 없어지겠다는 겁니까?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키,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니까 9장 6절에 이 약속이에요. 큰 소리를 읽고 아멘 합시다. 조기까지. 자, 화면을 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아기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더 힘센 나라, 더 힘센 민족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더 돈이 많기를 원하거나 더 명예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거나 더 강한 파워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한 아기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한 정권이 들어오면 피해 복수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요. 여러분을 지지하는 당들이 있으시죠. 그 당이 또 정권을 잡으면요. 또 피해 복수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되풀이돼요. 힘의 논리로 세상은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한 아기요. 한 아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강한 파워 아닙니까? 앗수로 같은 강한 파워, 수많은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 얘기합니다. 한 아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입니다. 아기 얼굴을 보면 평화가 흘러요. 그 안에서 하염없는, 제가 여기 애들이 첫 예배를 드릴 때 안수하잖아요. 애기 얼굴 보면 마음이 와
평화가 들었어.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아기가 좀 자라서 아장아장 걷거나 뛰어다닐 때 보면 그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소망을 느껴요. 제가 주일 이렇게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전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을 만나도 기쁘지만 아이들이 막 목자님 그러면서 이제 막 달려서 안기면 그래 얘가 소망이지. 얘 때문에 다시 힘내서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지지난주에 추수감사 때 하나 어린아이가 빼빼로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힘이 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적 그 아기에게 담겨진 5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볼 테니까 하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가장 힘 있는 말씀 하나 붙드셔야 돼요. 첫 번째,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아기가 이제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참된 소망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 세계를 통치할 아기이니라. 두 번째, 그 아기 이름은 기묘자 모사니라.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저도 상담을 공부해보고 상담을 배웠지만은 인간의 상담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인간을 상담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의 숨은 이야기까지도 다 상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어로 하면 올마이티 갓입니다. 가장 센, 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이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언어로 풀면 영생의 근본이신 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놀랍죠.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자라 전 세계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분.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대보세요. 마지막, 그분은 평강의 왕.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분이 다스리는 가정은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부서는 평강이 넘칩니다. 그분이 주님 되는 나라는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름의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 일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풀꽃에 3개 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 이런 게 있어요. 화면에 보시죠.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예수님의 처음엔 이웃이 됐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색깔을 알면 더 이제 친구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깊은 호흡으로 모양이 갖춰지고 서로 대화가 시작되면 뭐가 된다고요? 연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의 교수를 역임하시고 세계 석학 중에 하나시죠. 이분이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보여서만이 아니라 해를 통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이제 빛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바뀌어진 모든 환경을 내 방식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게 시편 기자의 모습도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이 평강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5가지 이름 중에 사랑하는 단어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놀랍습니다. 그 이름의 위엄, 그분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7절을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잠깐 멈출 텐데 아멘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선포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놀랍죠.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선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인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요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또 떠나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전하고 힘없이 주저앉은 자에게 용기 내라고 얘기하고 내 손과 발이 필요한 것에 빨리 가서 더 헌신하고 그것이 순례자예요. 순례자.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 3번째 시가 있습니다.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우리 옆 지체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 주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기다리며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어 순례자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